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늘 감사함이 고백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또 그 원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또 광야의 40년 세월을 또한 그들과 함께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20장 1절 보게 되면 첫째 달에 어느 해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출애굽하고 이제 몇 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이렇게 기록이 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냥 막연하게 첫째 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혹자는 이제 광야의 마지막 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3번째 해가 되었을 때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한 명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갔던 삶을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하나 한 명 마무리하게 됨을 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이 많았는가 불평한 것이 많았는가 하는 거죠. 시간 조금 더 넓혀본다면 어제 하루를 살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불평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감사 노트 쓰기 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감사 노트 쓰기. 시작이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루를 살면서 그날 하루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노트에 써보는 거죠. 그럼 왜 감사 노트를 쓰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입에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함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 보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감사할 일이 많았을까요? 불평할 일이 많았을까요?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 뿐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봅니다. 오늘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당연히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게 광야지 않습니까? 5절 보면 이들의 불평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광야가 나쁜 곳 맞습니다.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물이 없으니 파종할 수 없죠. 땅도 좋지 않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래요. 광야는 다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황량한 그 광야, 뜨거운 햇빛, 모래바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누구나 다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주시는 만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 게 많다라는 거죠. 없는 걸 한번 써보자 여러분 끝도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이 3절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다투었다. 이 말은요 그냥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실제 상황은 험악했을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에게 모자라고 또 나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이것이 1명, 2명이 아니라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이들의 감정은 상당히 격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들이 누굽니까? 고라의 일당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입에서요 지금 엄청난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들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들이 억지로 나왔습니까?
가기 싫다는데 모세와 아론이 억지로 그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6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도 이런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가득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 없는 상황, 힘든 상황,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들이 회막문에 엎드려서 뭐 했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팡이 짚고 가서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물은 땅을 파야 나오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반석에게,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이제 그 반석 앞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10절에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요.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눈 뜨지 못했으면 오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뛰게 합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시기 때문에 심장이 밤새 뛴 것이고 지금도 뛰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11절에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왜 2번씩이나 내리쳤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는요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쳤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화가 너무나도 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화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화날 수 있죠.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세보다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 정도까지 화가 났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모세를 힘들게 했을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는 12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이 순간 모세는 뭐한 겁니까? 분노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분노는요,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려요. 그 전까지 선했던 사람이, 그 직전까지 온유했던 사람이, 그 직전까지 기쁨이 있던 사람이요, 송두리째 뒤흔들고 뒤섞여버리고 바뀌어버리는 게 분노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번의 분노로 인하여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가 날 때 어떻게 다 참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아픈데, 내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그렇게 속상한데 내가 다 참아야 되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합니다.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감사함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한다라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감정 없는 사람이 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까지 나왔겠습니까? 조절하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장애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장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왜 나만 상처받아야 되는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신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을지라도 내가 속상할지라도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함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똑같이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던 광야의 삶을
불평거리가 가득한 그들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달려나와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시고 불평하는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보여주어야 될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분노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채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불평할 것을 찾기보다 감사할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